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내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 외모로는 너무 이 외모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키도 조그맣고 어느 기록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키도 조그맣고 다리는 이렇게 안쪽 다리 이렇게 있고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그런 믿음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다고 그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 보잖아요. 외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 말 주변이 안 좋아요. 글은 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글 쓴 걸 보면 대단한데 와서 말하는 거 보면 말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맞냐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부흥 강사나 이런 사람 대단해 보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말주변도 없고 말도 떠듬고 그 부흥 강사는 하나님이 쓰는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덜 쓰는 목사님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 잘하고 말이죠. 뭐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변명을 지금 쭉 하는 거예요. 2장, 3장, 4장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3장 1절 바로 앞에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철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사도 자격 있어? 추천서 있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왕의 추천서, 뭐 어떤 그 총독의 추천서,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게 굉장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이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내가 너희 심정에서 그리스도를 받고 너희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추천서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세상 그리스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3장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얼굴에도 빛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을 마주대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마주대하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얼굴에 빛을 가리라고 수건을 덮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세의 빛은 율법의 빛이고 내게 있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이 이르게 하니 곧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영광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못 감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왜?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이걸 알고 사셔야 돼.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맨날 지가 잘난지 하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리스도한테 조용히 계셔. 예수님 잠잠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오늘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래? 6절에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너 잘난 척하고 네가 그러면 안 돼. 예?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심히 큰 그분이 있어.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지. 왜 네가 그분을 가리고 사냐. 이게 사도 바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질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대로 사시면 큰일 나요. 이분이 내 안에 있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해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사단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수금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혼란케 않고 내가 정확히 그리스도 말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난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거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모르게 한다고.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답답한 게 제일 답답한 목회자가 누구냐면요, 신학 박사님인데 세상적인 세상적인 경력도 대단하셔가지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과거에 뭐 대단한 국회의원이었고 이런 분이 목사가 됐으면은 대단할 것처럼 생각하셔도 제일 답답한 목사님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경을 교훈이에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면 복 줄 겁니다. 참 예수님 얼마나 양심적이셨습니까?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사셔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 성경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인생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읽어놓고 도덕적인 얘기하다 교회 충성 헌신하고 율법적인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혼미케 하요. 근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뭐래요? 1절부터 3절에 나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혼미케요. 사단이 얼마나 혼미케 하냐면요.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불신자들은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셔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 기도해봐야 뭐 응답도 없고 믿음 생활 해봐야 뭐 다를 것도 없고. 사단을 속인다니까. 첫 번째 뭐예요? 불신앙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속이는 게요 율법으로 속입니다.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도 제가 볼 때요 목사님들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미움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 볼 때 우리가 신문 보고 아우 저 강도 나쁜 놈 그럴지 몰라도 교회 다닌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그런데도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나는 한번 술 담배도 안 했고 나는 교회 빠진 적도 없고. 사단이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속입니다. 아주 경건해 보여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근데 자기 자랑이 그리스도는 안 나타낸 자기 자랑, 자기 경건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생활하면 세 번째로 사단은 뭐로 속이느냐? 종교로 속여요. 종교 생활입니다. 의식, 거룩함, 열심.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590년부터 1517년에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 동안을 중세 유럽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눈을 다 가립니다. 성경을 절대 번역 안 해주고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이 초대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을 모르는 자들에겐 그림은 글씨와 같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곳곳에 성화를 그려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고 구원받게 하시오. 그 당시에요 이미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성경을 애들한테부터 다 읽게 만들었어요. 유대교는 아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했다니까. 이슬람도 애들한테 맨 성경 꾸란만 봐요. 근데 이 중세 가톨릭은요 일부러 성경을 안 가르쳐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1100년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왈도파니 위클리프니 후스니 뭐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전부 프랑스 말, 영국 말, 체코 말로 전부 번역을 했는데 번역만 했다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파형을 시켜버려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대로 믿으면 복음을 깨달으니까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천주교 1000년 동안은 사단이 종교를 가지고요. 완전히 성찬식에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진짜 실제 화채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니까. 7가지 성례전, 교회 안에 예식, 이거 참석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1000년 동안. 사단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사단이 가리는 교회 안에 힘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이 났고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 놀라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거래요. 사단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때 되면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지 기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신비주의예요.
방언 터졌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났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쫙 몰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인가? 성령의 역사면요 얼마나 겸손해지는데요. 성령의 역사면요, 아, 이건 은혜야. 이건 내가 병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쓰신 것뿐이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금방 병이 났을까? 그건 자기가 자랑할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는데.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는 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권능인 줄 알아? 너희들 내가 기도하면 다 죽어.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진짜 내 기도하면 너 죽는데요. 그 사단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렸으니까 저 사람도 살리려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내 먼저 번에 기도했더니 누구도 죽었고, 내 뭐 어떤 영감이 우리 교회 방해했는데 내 기도했더니 죽었더라고. 그 성령일까요? 사단일까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단이 속인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죽을 죄인도 사도 바울 같은 그 핍박자도 살려서 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혼미케 하죠. 율법으로 혼미케 하죠. 종교로 혼미케 하죠. 신비로 혼미케 하죠. 사단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예요?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 뭐 좋은 거, 저기 좋은 거 있다, 이거 귀한 거다, 이거 비싼 거다, 뭐 중요한 일이 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인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들아 너희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게 먼저예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불행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걸 절대 몰라요. 이걸 여러분 서울대 박사가 알겠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 믿으면 알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도 없고 영적인 느낌도 없고 영적인 지혜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밝고 대단한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깨닫게 할 때 어떤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히 믿죠? 영접했죠? 내 안에 예수인 게 확신하죠? 이게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 성령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괜히 이상한 이단한테 이단이 와가지고 너 성령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이런 성령 받은 친구가 막 떨리는 겁니까? 방언 터지는 겁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그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까불지 마 너. 이거 알게 한 거는 내 육신이 아니라 네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아진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거 교만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는요, 자기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인 줄 알고 율법으로 허무는 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 심판자로 막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전까지 지식 자랑했다고. 지식 대단한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헬라 길리기아 다소의 박사요. 나 쓸데없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놔버린다.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지면 그 다음 뭐 하냐?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진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할 때 뭡니까? 보화밭 비유하죠. 보화밭. 그래서 보화밭에 얼마나 보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헬라의 두 왕의 싸움터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과 이집트 왕과의 그 접경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날은 국경이 이리 갔다 국경이 내려갔다 이러니까 맨날 피난 다니는데 갖고 있는 돈을 숨길 데가 없으니까 밭에서 숨겼다. 얼마나 밭에 많이 숨겼는지 나중에는 누구든지 그 밭에 있는 그 보석은 주인이 없이 그 죽은 주인 없는 보석은 그 현지 땅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권을 돌리니까 그 소유권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있는 대로 다 팔아. 집에 있는 거 하여튼 이 오광단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지 맞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거야. 예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가치를 알면은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주변에 지금 바디메오 소경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뒤돌아봤다고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누가 손대겠냐. 다 밀고 둘러싸서 다 밀고 난리인데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옷에. 근데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딱 한 여자예요. 나머진 다 구경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구경꾼으로 나오실래요? 주인공으로 나오실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소유했다니까. 나의 예수로 붙잡았다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예수로 붙잡으셔야 돼요. 구경꾼으로 왔다가 예수님 지나가나 보다 뭐 한 밀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혹시 병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셔요. 소유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 되어주옵소서. 삭개오가 나의 예수님 되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들어가자 니네 집.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질그릇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깨지기 쉽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돈 걱정, 망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참 불쌍해요. 인생도 불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중요한 거는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누추해도요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간 보석함의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이 아주 못생겼어. 근데 아니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래. 얼마나. 여러분 왕을 태운 나귀는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낙이라도 손 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했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함부로 손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을 당하여 낙심치 않고 박해를 버림받지 않고 꼬꾸라질 등 망하지 않고. 안 망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도 손을 댈 수가 없고 홍해도 침몰할 수가 없고 광야도 길을 열을 수밖에 없고.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이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살 혹시나 굶어서 거지 되나 내가 병들어서 내일이라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풀무속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애를 써도 불이 못 죽이고 사자가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그냥 진짜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벌벌 떨고 사. 편하게 사세요. 그냥 누리며 사세요. 좀 쓰면서 사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건강한 사람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 병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최근까지만 해도 축구하고 막 배드민턴 치고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제가 그분 이렇게 축구 제가 백을 봤거든요. 오래전 얘기지만 키가 조금해서 밀면 밀 줄 알았어요. 돌덩이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양반인데 병원 가서 죽을 줄 아무 이상 없는데 심장이 멎을 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 교회 새로 건축하면서요 성도 반이 나가셨거든요. 얘가 뭐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 됐죠. 뭐 그때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러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 깎아 먹지 마세요. 누리세요. 그냥 난 절대 안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가 사명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 앞에 막 뛰어나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갈 때 홍해가 있든지 광야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살 때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분명히 믿습니다. 가세요. 안 망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10절 11절 여러분 보러 깨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 사단은 여러분 항상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러든지 하여튼 그 신앙생활 제대로 살라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죽으세요.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역사 못해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 결론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네가 왜 죽냐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일이 커지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죽으세요. 욕하면요 들으시고요. 바보라고 그러면 바보 되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큰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끝났습니까? 다시 살았죠. 예?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난 아이들 전부 죽이라 그럴 때 죽었습니까? 다시 살았죠.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 죽어라고 넣는데 죽었습니까? 다시 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사자굴에 넣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라 그럴 때 뭐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성질 죽이시고 예? 자존감 죽으시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겠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래요. 내가 갚는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으면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코 죽이려고, 여러분을 누가 낮추려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죽으세요. 그냥 죽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내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지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다고 그럴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알의 미랄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거를 그 성경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야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그러나 이런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죽을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제대로 서야 돼. 이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회사나 집이나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 이런 데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직장은 흑암을 꺾게 앞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장 가서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내려놓으시고 하여튼 저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줘요. 그렇다고 뭐 비굴해질 것까지는 없지만 누가 봐도 참 겸손하고 참 저 사람 너무나 사람이 괜찮고 인품이 좋고 그런 회사에 영향력이 자꾸 끼치면요. 그럼 나중에 무시 못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직장에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6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이렇게 하시래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인데,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죽는 자 같으나 다시 살고,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럽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 억울해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땅이 흔들려서 감옥 안에 모든 묶였던 게 풀려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로 몰려온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의 고난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직장 나가시든 가정에 있든 어디 현장에 있든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는 사도 바울이요, 내게 겉사람은 후편, 지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골병 든 거예요. 골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끝에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지금 잠시만은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지 허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1750년경에 미국의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허필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는 데마다 설교를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좀 쉬면서 합시다 그랬대. 쉬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난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일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할 때 영원한 것으로 갚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배로 와 계시는 성전 삼고 와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가는 현장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지는,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고 많은 열매 남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